오늘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름으로부터 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들의 이름은 소중하겠죠. 그리고 누군가 그런 이름을 정해 주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의미가 부여됐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천사가 말씀하여 그 이름을 짓기는 했지만 그 이름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발음했을까요?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똑같습니다. 예수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름처럼 예수님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상당히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지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이름이 여러 사람들이 썼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란 이름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썼던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또 해방에 대한 소원들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 주실 때에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름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부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누가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기름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거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특별한 목적에서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치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시는 것처럼, 마치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정결케 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메시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혹은 그리스도여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쓰여지는 그 이름의 뜻과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에서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데요. 그런데 본문에서도 오늘 읽은 9장 6절에 뭐라고 하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그 아기는 분명히 예수님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이사야서에선 예언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기묘자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는 기묘자래요. 기묘자가 무슨 뜻이에요? 아주 특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분, 그분이 바로 기묘자. 또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모사, 이러면 모사란 말은 지혜롭다,
지혜자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 기묘자, 모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조금 하나 더 건너뛰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가 카운셀러 이러면 상담 받으러 가면 카운셀링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뭐냐면 놀라운 상담자다 이렇게 해석한 성경도 있습니다. 전 이 표현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누구와 상담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요, 상담하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존재가 좀 안 알려지고 또 뭔가 고민이 있어 상담하면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어떤 정신병원에 간다든가 아니면 정신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좀 완화가 된 편이죠. 물론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문 상담가와 상담하는 것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상담할 대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제일 많고요.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0대, 20대는 누구한테 제일 상담을 많이 합니까? 그랬더니 1등이 10년 전만 해도 네이버였고요. 네이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SNS가 가장 상담하는 일반적 통로가 되죠. 그래서 막 스마트폰 쓰는 거예요. 패치님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고민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많이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나의 일상을 잘 아는 저 패친들이 그냥 어디 마산에 있는 패친 저 패친들이 참 힘드셨겠어요 이러면서 다 격려의 막 댓글들을 막 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이대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우리 5, 60대들은 누구에게 상담 제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고민이 돼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어려워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린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상담할 거라고 생각을 물론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 상담하느냐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무속인이 1등인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통계를 전 믿지 않았는데 작금의 현실을 보니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런 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에게 의지하고 있는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언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언제 이사를 해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진학을 해야 됩니까? 몇 자리 아주 사소하고 그런 것까지도 마치 결정장애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상담하는 대상이 부재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보편화되어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지혜로운 분으로 또한 나의 삶에 가장 친절한 상담자로 기묘자요 모사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에 대한 해결자요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이 들으시고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상담자요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첫째는 기묘자, 두 번째는 모사라면 세 번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있는 이 아버지란 표현, 참 우리 마음을
울리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설교자가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아버지라고 잘 안 한답니다. 예를 들어 부처 아버지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무속인들조차도 무슨 장군님, 뭐 보살님 이런 표현은 써도 아버지란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분들을 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육체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 원망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아버지란 단어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육체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온전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런데 한이 없고 영존하시다는 걸,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같으신 그분, 여러분 그 이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으로 5번째로 말씀하는 건 평강의 왕이에요. 왕은 왕인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시면 참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강을 이루고 내가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참된 진정한 왕이죠. 인간은 역사적으로 이런 왕을 누구나 다 기다렸습니다. 누구나 다 바랬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반면에 저 멀리 페르시아 쪽에 있던 사람들도 이러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느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별을 보고 참된 왕 중의 왕을 찾아온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 동방박사가 왔는데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오늘날로 치면 이란, 이라크에 해당되는 지역의 사람들이죠. 몇 주 전에 우리 이명식 목사님이 이 동방박사에 대해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박사랍니까? 이 사람들은 뭘 공부해서 철학 박사, 의학 박사, 법학 박사, 척척 박사 있는데 이 박사, 김 박사 있는데 이 동방 박사는 별을, 천문학을 공부하는 박사들입니다. 당시에는 이 천문학이 지금 볼 때는 점성술이라고 이래서 무슨 마법사 같은 느낌이 좀 있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첨단 학문이고 최고의 엘리트들을 지칭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사실은 공부하고 책을 통해서 진짜 이 땅에 오실 왕 중의 왕을 깨닫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베들레헴 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결국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먼 길을 찾아가면서 이들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데 선물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뭐죠?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항상 이맘때가 되면 동방박사를 연극도 하고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도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왕한테 가는데 황금을 가지고 간다. 그거는 그렇지, 합당하다. 그 다음부터는 유향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유향 보신 분 있습니까? 없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별로 궁금하지도 않으시지요? 저는 유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감은 오더라고요.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감이 좀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이 몰약이라는 거였습니다. 물약도 아니고 몰약이 뭔지. 더 놀라운 건 제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으면서 매년 들으면서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몰약을 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한 번도 보신 분.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황금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존귀한 왕.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세요. 이 금은 사실은 비싸고 고급이고 이 왕을 상징해서 왕관의 색깔들은 대개 초록색인가요? 노란색인가요? 이게 노란색이죠. 저 경주에 가서 박물관에 가도 경주 금관 그 화려한 걸 보면 아주 금으로 다 만듭니다. 신기하게도 이 금에 대해서는 어느 문화권이나 어느 문명이나 이건 다 좋은 것으로 아주 값진 것으로 다 인정합니다. 남미의 뭐 잉카 문명을 가도 그렇고 뭐 서유럽을 가도 그렇고 아시아에는 아시아에는 고대 유적을 가더라도 이 금을 가지고 만든 것은 다 왕과 함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국 같은 데 가면은 무슨 뭐 금 도금한 것 같은 그런 왕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금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왕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황금을 준비한 선물의 의미죠. 자,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유향입니다. 이게 유향이에요. 이게 완성된 유향인데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기름에서 짜낸 것을 가지고 만든 향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을 피우고 그 안에 불씨를 넣으면 이렇게 연기가 나면서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향단에 넣고 제사장이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 향기가 나도록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채취하느냐? 이런 백향목 같은 나무에서 진액을 채취해서 넘겨주세요. 그걸 가지고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한 후에 여기 밑에 있는 요 나무가 백향목 나무인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든 것이 유향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게 비싸고 고급 제품인 거예요. 네. 향 문화는 사실은 땀을 많이 흘리는 문화권은 어디나 이 향 문화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에 가면 향을 피우고 뭐 인도 같은 데 가면 씻는 거 대신에 되게 향을 피우죠. 반면 추운 나라는 이런 향 피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대에서는 대개 이 향이 언제 쓰였느냐 하면 제사 드릴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제단 안에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향을 선물로 드렸다는 것은 제사의 의미를 포함하여 태어나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교적인 의미로 보는 거죠. 왕이 정치적인 의미라면 이 유향은 종교적 의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몰약인데요. 이게 몰약입니다. 봐도 뭐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 몰약은 무슨 용도로 쓰이는 것이냐면 이건 자연산 방부제입니다. 방부제는 썩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인데 뭘 안 썩게 만드느냐 하면 시신을 썩지 않도록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장에서 시신이 썩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인데 이 나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은 피라밋 있지 않습니까? 그 피라밋은 누구의 무덤이에요? 이집트 왕들의 무덤입니다. 그 이집트 왕 중에 우리가 그냥 대충 아는 이름으로는 파라오 같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왕들은 되게 보면 큰 뭐 투탕카멘이니 뭐 이런 왕들은 큰 어마어마한 관 안에 들어 있으면서 관 뚜껑 열면 그 안에 시신이 있어요. 붕대 감고 있어요. 뭐 붕대 감는 거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붕대를 안 감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붕대를 감느냐 하면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장기를 다 적출해내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썩지 않도록 만드는 문화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 왕들이 영생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시신이 썩지 않으면 살아난다 혹은 살아있다 이렇게 믿는 종교적 문화권이 바로 이 아랍 문화권인 겁니다. 그러니 몰약이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아니지만 이들에게는 몰약은 중요하고 비싸고 고급 제품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분이 높든지 돈이 많든지 하는 사람들이 썼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할 것은 그런데 이 몰약을 장례식 때나 쓰는 이 비싼 물건을 지금 누구에게 선물하는 겁니까? 어린 태어난 예수님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좀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의 상식에서는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무슨 장례 때 쓰는 거를 주나, 그건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몰약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죽음과 생명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토라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이 준비했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구원하는 의미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의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성탄절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선물을 드리는 절기입니까? 받는 절기입니까? 네. 여러분, 성탄절은 가족끼리 외식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꼭 성탄절에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엔 누가 선물 받아야 되세요? 예수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생일날 내 선물을 챙기나요? 예수님께는 선물 안 드리고, 물론 예수님께도 드리고 이웃한테도 주면 더 아름답겠죠. 예수님도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안 드리고 예수님한테는 별로 관심 없고 우리끼리, 우리 가족, 우리 식구, 그렇다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좀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준비하는 성탄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과 사랑을, 그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성탄절을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한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혹은 이따 나가실 때 이런 초청장을 하나씩 이제 받으실 겁니다. 혹시 받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초청장은 뭐냐 하면 12월 24일 저녁 7시에 이곳에서 하는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 초청장입니다. 원래 성탄절 축하하고 하는 거는 성탄절 전날 하는 거죠, 저녁에. 그런데 이날 저녁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연극도 하고요, 드라마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이 할 때는 누가 와서 그거를 보고 박수를 쳐야 될까요? 어른들. 그렇지. 어른들이 오셔서 박수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는데, 이번에 만든 초청장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날짜, 장소, 내용과 함께 출연진 어린이 청소년 한 명씩만 딱 여기다 사진을 넣었어요. 왜 한 명만 넣었냐 하면 복불복입니다. 이 출연진 아이들의 이름을, 초청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우리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어렵게 만든 거예요. 아이디어만 내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했더니 만드시더라고요. 참 감사한데 한 명씩 해서 옆 사람이랑 다 달라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 아이의 초청장을 받았으면 이 아이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초청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셔서 딴 아이들 할 때는 박수를 이렇게 치시고 얘가 할 때는 박수를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보니까요, 3분의 2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우리 교회를 나온 아이들이고요, 3분의 1은 전혀 가족이 안 나온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제가 매년 반복돼서 보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이 제일 박수를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받을까요? 나이가 어릴수록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흥행불패는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나와서 하냐고 율동하면요, 일단 맨 앞에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열심히 있는 소수의 아버지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그냥 찍습니다. 참 찍다 보면은 그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유치부 저 재롱잔치를 해도 그런데요, 나중에 그 화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열심히 찍어요. 하여튼 찍는데 내 아이 순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싹 다 들어갑니다. 싹 다 들어갑니다. 자, 그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참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누가 제일 서럽냐 하면 엄마, 아빠, 형, 누나 같이 안 나오는 아이들 좀 서럽습니다. 그럼 누가 걔들은 응원하고 박수 쳐줘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내가 합시다. 우리가 합시다. 합시다. 교회 전체가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데, 물론 영혼에게 집중하는 건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에게, 그래서 전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봐요. 여러분들이 얘를 모르는 것처럼 얘도 여러분을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밑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하고 한 건물에서 몇 년째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르고 있는 걸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몰라도 되는 것처럼. 하여튼 제 목표예요. 우리가 서로 다 아는 거, 이게 다 목표입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알아가자는 거예요. 자, 이름 있습니다. 얼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24일 날 저녁에 내가 나와서 어쨌든 했어요. 하면은 여러분 사람을 뚫고 가서 걔를 만나세요. 만나가지고 참 잘하더라, 참 잘 들었다, 참 잘 봤다 하고 진짜 은혜가 되면 500원짜리 껌을 하나 이렇게 딱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거를 감사하고 고맙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뻥한 눈으로 할머니 누군데 나한테 와가지고 아는 척을 하나, 아마 이렇게 다 볼 겁니다. 그 웬만한 아이들은 그걸 친절하고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황당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처음 보는 아저씨가, 처음 보는 아줌마가 내 이름도 알고 날 보고 잘했다고 하니 깜짝 놀랄 거예요. 겉으로는 어색해할지 몰라도 여러분 속으로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예수 믿도록 오늘 한 저 모습 그대로 평생 하나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 신앙이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함께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고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하여 갔던 그 동방 박사들이 원하는 그 왕을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어린아이를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서로 간에 갈등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탄생의 의미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이번 성탄절을 새롭게 만드는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간에 하나 되어 이번에 잘 준비해서, 물론 헌금도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함께 마음을 모아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이 땅에 기묘자로, 모사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